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좋은 일꾼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꾼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일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일꾼을 위해서, 일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의도가 뭐예요? 좋은 일꾼이 많이 오면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꾼 많이 오고,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결국 일꾼과 교회의 발전을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좋은 일꾼, 교회에 필요한 일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그것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다. 물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만 교회의 발전을 위한 일꾼일 뿐이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그 말이.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목사를 위한 일꾼도 없고 교회를 위한 일꾼도 존재하지 않아요. 일꾼이 있다면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 예수님을 위한 일꾼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을 위한 일꾼만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은 참 목사한테 잘하고 목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교회를 위한 일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꾼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 위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단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교회라는 그러한 단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에 좀 잘못된 것이 있죠. 참된 교회는 뭐예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가 교회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부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신학교에도 있어요. 교회 성장학. 근데 그게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면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 훌러 신학교에 있던 교수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이제 구멍가게만 있었잖아요. 동네에 하나씩 조그맣게 있다가 나중에 그 대형화가 되면서 지금 이마트니 무슨 뭐니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렇게 대형화된 그런 마켓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물건을 파는 방식, 그것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많이 팔자, 이익을 좀 작게 남기더라도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팔자, 박리담회죠.
그렇게 하면은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성도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들자,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을 교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교회 성장학의 시초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는 운영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인데 어떤 그렇게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어떤 뭐 사업체라든가 뭐 그런 상품을 파는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발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교회됨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꽝 잡는 게 매다,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다, 오늘 설교 제목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누구의 목사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뭐 장로들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열심히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 성의를 봐서라도 뭔가 좀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생기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 사람도 은혜를 베풀고 온정을 베풀면 뭐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설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어?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복 받고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선동이라고 그럴까요? 부추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에게서는 아무런 뭐 죄라든가 흠이라든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받아서 누리고 사셨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말씀만을 하셨고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자기 몸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런데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살았느냐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사도들, 그 사람들도 12명인데 그 중에 7명이라 그 중 7명은 어부 출신이고 뭐 배운 것도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12명이 다 뭐 유다 빼놓고 11명의 사도들이 다
세상 말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우받고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유 저분은 예수님의 사도야 우리가 극진히 대접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했느냐고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불렀으면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보상은 그냥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천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끔 만들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는 없어도 보통으로라도 좀 살게 해야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거는 마치 무슨 하나님 원수나 된 것처럼 막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모든 고난은 다 갖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혜택을 받고 잘 산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좋은 일꾼이란 단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혜택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또 기대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예. 엊그저께 이제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저녁에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들려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 또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떡하다가 이제 설교, 목사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죠. 뭐 설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저하고 제 아는 목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 설교하고 제 설교하고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 목사님대로, 전 목사님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식사 끝나고 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양 목사님 설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근데 결론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은 안 온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또 설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를 바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 설교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데, 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보다 일을 못한 사람보다는 나를 좀 더 나은 대접을 해주고 뭔가는 주는 것이 있겠지. 이거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란다는 얘기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걸 의로 여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지, 그 믿음을 앞세워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받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습니까? 왜 내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처럼 우째 이런 일이 그래. 나보다 대충 사는 사람은 그렇게 나처럼 큰 고난 없이 사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럼 형제를 깨우치는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용, 즉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즉 깨우침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과 진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할 일은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를 깨우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이 바른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형제가 내가 바른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양육을 받는다. 그들이 배움을 갖게 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양육하는 사람과 양육받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양육하는 사람, 여러분은 양육을 받는 사람. 대개 목사를 양육하는 사람이고 신자들을 목사에 의해 양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양육합니까? 못해요. 나 자신도 여러분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같이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양육을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누구를 양육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양육하느냐? 양육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만나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과 진리를 전하는 좋은 일꾼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부지런히 양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일꾼으로 택하셨다면 제가 바른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목사는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교훈과 진리를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도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저는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전하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전하기만 해.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당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유익이에요. 이런 유익, 여러분은 듣기만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저는 전하면서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럴 때 저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에요. 이것이 없이 진리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은 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그저 단순한 선생일 수밖에 없다. 목사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지식을 가르치지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에요, 선생. 결국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비평하려고만 하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은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고 정말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속으로 당신은 잘해? 당신은 이 말씀대로 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할 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의 진리만을 전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목사지,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 나는 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나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도 이 말을 듣는 신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많아.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위선적이냐. 성도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적용을 받고 그 말씀대로 책망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어떤 말은 빼놓고 어떤 말은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못하잖아. 그리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렇게도 못하느냐라고 책망만 할 거 아니에요. 남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 앞에서 주눅이 들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양육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꾸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비교해요. 제가 뭐 지나가는 말도 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처음 친구가 전도했을 때 처음 교회당에 나가는 그날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만에 신구약성경 한 번 읽었다.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는데.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는 그랬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양육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자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전하면서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인해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육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양육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양육을 받는 관계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그런 이제 조직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그런 조직이 필요하죠. 그거 무교회주의자라고 있어요. 옛날에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이런 조직은 필요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형제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직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정해진 사람도 없어. 지도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찬송합시다. 그래가지고 찬송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아까 얘기한 뭐 288자 찬송합시다. 찬송 불러요. 그런데 누구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말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 전하십시오. 말씀 전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형제교회라. 뭐 꼭 그렇게 형제교회라는 뭐 간판을 없어도 그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 몸도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도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살이 덮여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도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만 있어서도 안 되고 뼈만 있으면 되겠어요? 살도 있어야 되죠.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함이니. 꼭 필요하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 복음만 바로 전하면 되지 조직이야 있으면 또 그것도 잘못이고. 조직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다 만들어놔.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같이 사람도 없는데 무슨 부 뭐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그 안에 채워넣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참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의미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이 모르니까 성도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질 않아요. 교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 공부를 막 하는데 그 당시 나와 있는 책들 보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나 빈약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막 700~800페이지 되는 책에 교회에 대해서는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이게 교회가 중요한 건데, 교회가 뭐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장 교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공부하자.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에베소서도 보고 다른 책들도 뭐 조금씩 참고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당 건물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니꾸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은 결코 똑같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결론적으로 잘난 사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잘난 사람은 없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 또한 멸망의 자식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 멀찍이서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리 한 말인데 저 산이 멀리 있어요. 멀리 있을 때 산도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뭐 손바닥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점점 산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산이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반대로 나라는 존재는 작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와 비슷한 말로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야 뭐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지만 보이질 않아요.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위선과 거짓과 허영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벗겨지고 말씀 앞에 나중엔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단독자 앞에 선 벌거벗은 자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 사람 앞에서도 벌거벗고 있으면 발가벗고 있으면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발가벗은 몸을 보인다? 이게 얼마나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네. 멀리서 보면 자기 자신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다 자기는 잘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점점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해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걸 노력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든지 신자든지 우리는 모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뭐 제가 보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건이란 우리는 경건,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우리 목사님은 정말 경건해. 근데 저보고 경건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봤어. 저보고 경건하다는 사람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저보고 경건하다 소리는 안 해요. 성질 더럽다. 그래서 야 지금은 양이야. 옛날에 비하면 나는 순한 양이야. 근데 사람들은 경건가라면 외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말솜씨도 천사같이 하고 참 얼굴 표정에는 항상 미소가 흐르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걸음걸이도 그냥 바다 위를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걷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 경건한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경건이라면 저는 진짜 경건하지 못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말은 안 해도 네, 그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자동. 아니에요. 저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경건하고 아마 하나님도 저를 경건하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왜? 경건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단이라는 건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단련,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에 숙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훈련이잖아요. 단련이잖아요.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또 두 번 하고 두 번, 자꾸 뭐 옛날에 제가 이제 운동하러 다닐 때 그냥 태권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그냥 뭐 발차기 연습하면 그게 한두 번 해도 됩니까? 집에 와서도 그냥 처음 밑에다 뭐 달아놓고서 그냥 돌려차기 연습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해야 그게 숙달이 되는 거잖아요. 한두 번 해갖고 되지를 않잖아요.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숙달이 되느냐.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도. 뭐 그런 육체적인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항상 자신이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사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장로니까 당연히 믿음대로 이렇게 자신을 게 아니고 정말 항상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연습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나거나 그러는 일은 없어요. 뭐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건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막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가 고프면 울어서 막 젖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리고 막 몸을 움직이고 이러는 사이에 몸이 자라고 영양이 공급이 돼서 튼튼하게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걔가 잘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연단이 없다면 자기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될 때가 되면 아주 서투른 모습만 보이게 된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연습해.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나 믿습니다. 나 믿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믿음대로. 그게 믿음이지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부지런히 시간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방식대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 받고 양육 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좋은 일꾼. 네. 그래서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적으로 연습,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유익이 있죠. 건강해지죠. 근육도 생기고.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유익이잖아요. 뭐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소용이 없잖아요. 육체의 연단이 그것이 뭐 건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뭐 자기 취미 생활로 하든 뭐든지 그것은 살아있는 금생에서만 약간의 유익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내 생의 약속은 되지를 못한다. 아무리 뭐 육체적으로 연습을 해서 뭐 정말 그렇게 멋있는 몸을 만든다고 해서 내 생까지 그것이 유익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경건은 금생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를 받고 양육을 받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면 당연히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고 그것이 내생까지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금생에서부터 내생에까지 약속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가? 한 발자국 빠져 있는가? 내 두 발이 다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생각은 믿음 밖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게 믿음과 관계가 있는 일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가? 늘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거기에 뭐 시간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쏟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냐? 그걸 고민하면서 믿음이 이끄는 그러한 길에 순종하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건 뭐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훈 일꾼은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진리를 전하면서, 뭐 진리를 전한다는 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말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독교를 설명한다거나 뭐 교회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함께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형편과 환경 상관없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확인하면서. 내가 말로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말로는 장로다, 내가 말로는 뭐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세계 밖에서 살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단을 부지런히 하시면서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어디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쇼츠라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가끔가다 봐요. 제목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 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한 말인데 제목이 뭐 내용은 안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를 보면 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다. 맞다. 이게 진리다. 더더군다나 또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잠깐 쉬는 시간에 본 건데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이 술집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 바닷가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추구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세계, 예수님의 세계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날마다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말뚝처럼 박아놓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다가 오늘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빠져나왔다가 내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 살펴봐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있듯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당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편에만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 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때로는 나 혼자 감당하기나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주하름교회가 2024년 새해에는 그러한 말씀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